이 사람들 보면 좀 기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질상 조금 무뚝뚝하고 또 좀 냉정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질상 아주 정이 많고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질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누가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찬바람이 샥 불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서늘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좀 가까이 가면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속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푸근하게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그런 사람 너무 재미없고 가면 그냥 뭔가 이렇게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뭐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사람들 더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어떤 책을 선물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은 울면 복이 온다라는 내용으로 그 제목을 잡아서 책을 어떤 한국 교회 분이 쓰셨더라고요. 이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울면은 바보 같다라고 그러고, 울면은 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약하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울면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마음의 감정의 어떤 풍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그렇죠.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좀 뭔가 가슴이 찡해서 그 사람을 막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선교사님들 편지를 가끔 받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어떤 선교사님 편지를 받으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뭐 아까 저희 교회가 후단 인디안 사역을 하시는 우리 남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만, 이 남선교사님도 이 건강 문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선교사님들 편지를 받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또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현지의 분들과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박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그냥 뭐 어떤 형식적으로 편지를 읽고 끝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모자라서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곡한 기도 편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좀 마음에 공감을 하고, 안타까운 일은 같이 좀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세상 사람들도 정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 정이 많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그 느헤미야의 어떤 사건이 소개가 되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장 1절에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강성한 나라였죠. 그런 아주 굉장히 강대국 나라의 왕의 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궁에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1절에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의 신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당시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사실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배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요, 포로로 끌고 갔는데 아마 그때 이제 끌려간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서러움을 다 받고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 가운데 이제 그 지내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우리도 이민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이민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태인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성공했냐를 동시에 알 수 있는데요, 이민자로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이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모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결론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물론 이 성공이라는 게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하인데요, 어떤 신하냐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왕의 신하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음식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의전을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왕이 그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 술을 맡은 관원은 먼저 미리 이것이 과연 먹을만 한지를 확인은 하고 왕의 옆에 바로 붙어서 왕을 어떻게 보호해주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왕의 목숨을 맡길 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런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와인 종류 같은 거 가려서 주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왕의 옆에서 왕의 어떤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왕이 뽑은 신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시에 이 왕국에서 어마어마한 이민자로서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니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과 두어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왕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반갑죠. 자기가 아는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 오니까 반가워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만나서 물어보죠. 이 유배되지 않고 그 멸망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안부를 묻는 것이죠. 자, 근데 안부를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도 다 불타버린, 그래서 이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것은 외부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니까 너무 위급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런 이 같은 동족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소식을 듣고 뭐 이게 그냥 척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척. 그 전한 사람들 앞에서 뭐 민망하고 그러니까 슬픈 척한 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너무 그 소식에 안타까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앉아서 펑펑 운 거죠. 그리고 뭐 하루 그렇게 잠깐 울고만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는 가운데 울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의 모습,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공을 했어요. 자기는 사실은 이제 뭐 동족이 어떻게 사냐 관계없어요. 내일도 아닌데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 사는 거고 나는 내가 뭐 어떻게 해. 나는 여기서 뭐 신경 안 써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했고 뭐 그 사람들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뭐 어려운 사람 얘기를 들어도 참 안 됐다. 그러네. 뭐 그 정도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도울 게 없을까? 뭐 그 정도 마음을 갖는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정말 남일 같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때문에 정말 눈물로써 울고 눈물 흘리며 울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냉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냉정하셨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데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진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이나 어려운 모습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으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눈물 흘리신 내용을 소개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문하고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워하는 그 여동생들도 있고 거의 모여 있는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모여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33절에 보시면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령에 마음속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장 3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릴 만큼 사랑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시고요, 그의 마음 아파하시고요,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읽으니까 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 눈물. 예, 그 사도행 20장 19절에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아픈 모습, 성도들의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던,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듯, 한 3일만 이렇게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3년이나 또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쓴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9장 1절 말씀에도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러니까 너무 울어서,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밤낮 울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좋은 말씀인데요. 쉽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대부분 즐거워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승진을 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우승을 했다든지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기 쉽죠.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퍼해서 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울라고. 함께 울라. 왜? 우는 사람한테 가서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죠. 우는 자에게 가서 같이 우는 거예요. 껴안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되건 내일 아니야. 냉정하고 쌀쌀하고 나만 아니면 되지. 나도 바쁜데 내일도.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할 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맞아요. 없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당장 뭘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행동을 합니다만 뭐 할 게 당장 없을 수 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만큼 능력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딴 거 당장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간절히 부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참 진짜 정성껏 기도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그냥 기도에 그친 게 아니고요,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건 죄야.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쉬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 어떻게 기도하는지 잠깐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근데 긍휼을 구하는데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시면요,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데요,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다른 성도를. 근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쏙 빠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알고 보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여, 딴 사람을 비난하거나 딴 사람에게 다 넘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나도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로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자꾸 정죄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만 더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9절에 보면 9절 끝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죠. 그 앞에 보시면 뭘 기억해 달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구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또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우리가 의지할 게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이 기독교 방송에서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그 연예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물이 귀하니까 이 연예인들이 가서 이 우물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우물이 안 나와요. 딱 봐서 팍 나와야 그 연예인들이니까 또 그 프로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탁 넣어서 팍 터져야 거기 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뭔가 큰일 했다 막 그렇게 하고 할 텐데 파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방송에 이제 나중에 편집했는지 생방송인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제 끝까지 안 나오면은 이거 어떡하지? 서로 쳐다보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황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어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나중에 결국 딱 했는데 물이 팍 쏟아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연예인들이 이게 조작도 아니고요, 극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 기쁘고 환희에 차고 너무 감사하고 해서 좋아하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이 폭발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거 어떡하나 막 그랬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막 우는, 더구나 그때 기독교 방송이었으니까요, 막 우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아직도 내일 같지 않고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안 되고 막 어려운 사람 보면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면 막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잘 지냅니다만 아직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잘 안 돼요. 증거하는데 결실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또 건강 때문에 면역 없는 체계 그런 곳 가서 병을 얻기도 하고 또
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가 이 테러 조직에 납치된 선교사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정말 가슴으로 나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이런 형제 자매들을 위한 정말 중보 기도가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도의 삶 속에 풍성한 중보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